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참 떡이라고 했죠. 진짜 떡이다. 우리가 떡을 왜 먹죠? 그 당시에는 빵이겠죠. 주신입니다. 주신. 우리나라로 와서는 간식이 되어버리잖아요. 떡입니다. 그럼 떡을 왜 먹죠? 사람들이 살려고 먹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양식이죠. 육신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죠.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떡만 먹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국은 죽습니다. 떡도 썩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두 가지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참떡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 뭐예요? 산떡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떡이다. 이는 자, 떡은 우리 육신을 살리죠. 음식은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제한적이죠. 그 생명은. 예수님이 참떡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 살린다는 말은 영원히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믿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 같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참떡,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뭘 같아요? 육신의 떡은 계속 먹어야 돼요.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 참떡, 생명의 떡은 뭐예요? 한 번 먹으면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먹는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100% 속죄해 주신 거예요.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들이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뭐예요? 다 속죄하셨어요.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또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으로 완성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떤 떡이라고요? 참떡. 그는 영원히 살리는 떡. 그래서 산떡. 그 예수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 떡을 먹은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해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와 같이 연결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지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굴 위해서 기록했다고 앞에 나왔죠?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쉽게 말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지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그 진짜 말씀의 본인인 참떡, 산떡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요한복음의 강조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앞으로 이제 얻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쌓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떡 양식하고 참떡 생명의 떡 살리는 떡,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돼요? 얻었고,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소유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아도 어때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죽지만 육신도 나중에 어떻게 부활되잖아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은요,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 알고 있는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결론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참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요. 안 믿으면 절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종교는 다 어때요?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계속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욕을 가지고 이만희가 이제 이용을 해 먹습니다. 자기가 산 떡이라 이거죠. 생명의 떡. 자기가 쌓여 해주면 영생 얻었다고.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이 저는 너무 어리석어요. 무식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21장까지 1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죠? 유대인들은 모세 때는 매일 만나를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먹어서 당신 한 번 먹여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계속 달라는 거죠.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여 수군거리고, 여기 수군거린다는 말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과 같아요. 불평하고 또 비방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아마 우리도 있었으면 이게 참 이해 안 될 거예요. 그 당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게 무슨 말 하나 지금. 약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충분히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늘 아는데 내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마리아에서 잉태하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막 불평하고 이게 뭔 말이냐. 약간 돌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가 잘 알고 너 나사렛에서 잘 자라고 너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따라다니며 집을 짓고 다니고 이런 걸 내가 다 아는데 뭘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너희들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너희들끼리 모여 불평하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어제도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함축, 이걸 완전히 모아놓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쫙 펼치면은 이 말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끈다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예요? 지금 수군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뭐예요? 비난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자일까요? 안 보내신 자일까요?
암몬의 신자죠.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내게 보내는 자는 합교서도 나왔고 나를 믿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함축 모아놓은 그 내용입니다. 딱 이게 요약한 거예요. 그걸 펼치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 믿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반기고 찾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은혜를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그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모세오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밝혀주셨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보다는 뭐예요? 훨씬 빨리 야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고 달려와야 되겠죠. 그건 아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역사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죽이려고만 하는 험한 작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약간 나옵니다. 그게 이제 45절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이게 이제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보면 마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앞에 강의했잖아요. 1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제가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서를 그런 식으로 써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있었다 그랬죠.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백성 구원받는 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보내죠.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물론 우리까지 계속 오게 하셨겠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그 유대인들의 대상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 교회를 출석을 해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창조를 믿냐? 하나의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믿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뭐 유럽은 완전히 뭐 초토화돼버리고 지금 좀 회복이 되는 중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마 우리 교회에도 설문조사하면은요. 100명 설문조사하면 하나님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제가 볼 때는 깨질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목사님 정말 믿고 싶대. 근데 안 믿어진다. 정말 자기도 모르겠다. 너무 믿는다. 그런 분도 있어 실제로. 근데 뭐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자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그냥 그 일반적인 다원론적인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다신론, 범신론, 그냥 종교다원주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메시아로 믿을까요? 못 믿죠. 예수님 부활 못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영생 얻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웠다는 말은 뭐냐?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때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은 자는 뭐예요?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또 아리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다 공회원들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에요. 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해서 뭐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설명을 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은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또 보았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제 설명을 하죠. 그게 아니고 진짜 본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뿐이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부터 51절이 제가 아까 설명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되죠? 가졌다. 믿는 순간 뭐예요? 현재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믿으면 그 자리 뭐예요? 그 바로 당시 믿은 그 자시에 가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물이라 그러죠.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 뭐해서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이제 해석을 해요. 알겠어. 아빠 내가 꼭 열심히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사줘. 그리고 진짜 그 애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룬 거예요. 그거를. 그럼 부모님이 선물 준다 그랬으니까 그 선물을 조금씩 줘요. 노트북 사가지고 줘요. 오늘은 노트북 안에 뭐 메모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화면 하나 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뭐예요? 노트북 사주죠. 그저 얻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킬 때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뭐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 많이 했죠. 가졌나니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러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요. 항상 현재 완료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행동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생 얻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이후에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안다는 거잖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야고보서도 결국은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한번 먹는 것으로 뭐예요? 영생은 주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음식하고 다르죠. 그래서 49절에 또 설명합니다. 어제도 설명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당연하죠. 육신에. 그러니까 왜 만나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에는 음식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왕창 주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먹게 만들면 되는데 그 뭔 이야기예요? 너희들 내 은혜로 사는 거지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훈련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주는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게 준 거지 광야의 만나하고 예수님의 산떡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한번 500여를 먹고는 야 진짜 모세 같은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죽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음식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왜 주셔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도록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잖아요, 결국은. 육신은 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신을 가리키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차이가 이거예요. 참떡, 산떡은 뭐예요? 영원히 살리는 영생을 주는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결론을 뭐라 그래요? 왜 떡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어제도 그랬고 오늘 밝히죠. 내 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너희를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먹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참떡이 되고 산떡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는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는 그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오늘도 강조한 게 그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여기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가봐야지. 그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 그때 가봐야지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었으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잘 해주시지 않겠나. 그건 다 믿음 없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걸 성령으로 인쳤다고 또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쳤다는 것은요. 그는 굉장한 표현이에요. 도장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내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얻었는데 이런 가지고 있는데 내가 노트북을 받았는데 노트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노트북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야, 내가 노트북을 부모님이 주실까? 아니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있는 거잖아요. 현재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노트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앞으로 주실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진 사람은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이제 세가족 모임 때 이거 세 가지 질문합니다. 내용을.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믿어 예수님을. 근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잘. 그건 위험해요. 자기가 확신이 없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자도 모르는 분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인치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애도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이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예력이 좋아가지고 확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확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고민이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 점수가 다 다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100점짜리도 있고 뭐 90짜리, 60짜리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다. 그럼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제가 노트북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